이 시간 성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오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요 마지막 되는 성경이자 이 구약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성경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여전히 완악하지만 그런 완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 너희들의 죄로 받게 된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주고 회복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이렇게 반문한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완악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꼭 이 말씀처럼 따지는 어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이죠. 들었던 말씀이지, 아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없이 그저 물 흐르듯 은혜 없이 무딘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언제 사랑하셨냐라고 반문하는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경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듣는 말씀이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요 말씀,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코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요 늘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나오는 것이요 늘 피곤한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며 기도하는 것이 늘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미련한 백성들의 질문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후반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야곱과 에서는요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쌍둥이죠. 태어난 그 작은 시간 하나 때문에요 야곱과 에서는 형과 아우로 갈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받는 대접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정한 기준 때문에요 그 한시 한 분의 찰나 때문에요 그 두 사람의 인생은 갈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늘 순서와 등급을 정해두고요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순서를 두고 사랑하고 대접하죠. 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과 열심과 성실함을 떠나서 이 세상이 정해놓은 계급과 재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요 이해타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반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가 전심전력하여 지킬 것이고 사랑하여 품을 것이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는요 이들의 미련한 반문과는 반대로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돌아보면요 이전에 원망스럽던 일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이 그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신 것이 수없이 많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지나봐야 알 수 있고 지난 후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갈과 불뱀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항상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모르게 충만하게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둔감해져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계신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요,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며 살아갔던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요, 그리고 자만심과 허영심만 가득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시인하고는 있으나 과연 진짜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들과 같은 악한 모습과 원망 가득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깨닫고 변화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요 예배의 태도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이요 나를 존중하느냐 아니면 나를 무시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요 곧 행동,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귀히 여기고 있다면 마음을 벌려 환대할 것이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등을 돌려 외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사랑하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나 표정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눈여겨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듣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오는지, 아니면 그냥 방에 앉아서 흘러가는 대로 TV나 할 수 있는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나오는 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에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함과 기도함으로 준비되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그 예배의 태도가 무너져 있고 마음의 모습들이 완악하였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받기가 싫다,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의 문을 닫아서 막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실 만큼 이 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요, 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에 대한 모습을, 그 태도를 설명하시는데요, 가히 죄악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요, 어떤 것을 가져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눈먼 것과 병든 것과 저는 것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지도 못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상한 것을, 누구 주기도 힘든 것을 지금 나에게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기 아깝다는 그런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왔던 희생제물의 가장 큰 조건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고 오는 길 내내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죄를요, 흠 없는 제물에게 전가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죠. 당신은 속죄제이며 예배였기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이 흠이 없고 그 흠 없는 제물에 인간의 흠을 전가해야만, 흠 없는 제물이 대신 그 죄를 받아서 대속해야만 인간이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먼 것과 병든 것, 흠투성인 것들만 골라서 예배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영적인 질병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나는 이 제물에게 전가해서 씻겨야 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죄가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삶과 생각에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눈먼 것과 병든 것으로 가져오는 이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의 사람들은요, 이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조국의 멸망 후에 다시 국가로 돌아와서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함께 성전을 세우고 조국을 재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신화를 이루었던 사람들인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현실의 벽 앞에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70년 약속하신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을 재건했는데 왜 다윗 때처럼 부흥하지 않지? 왜 강건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지?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몇몇 사람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의 죄악된 소리에 휘말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봐라, 열심히 해도 소용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믿는 이방신을 믿어보는 것이 어떻겠니? 세상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사람들은요, 이 악인들의 외침에 물들었고 그들의 말을 따라 예배 중심의 삶을 떠나서요, 편의를 추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내 이익을 챙겨야지. 물질의 이익을 따라 예배를 드리다 말다 하고 드리는 예물마저도 감사보다는 형식을 지키며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놓고는 아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게 있어서 전부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다. 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배가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악한 자신감들이 쌓여간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씻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더해질수록요, 이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고 병든 것, 저는 것 드려도 별 문제가 없네. 나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시네. 그래서 그들은 당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악인들의 말에 더 빠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이방신이 더 대단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물들어서요, 이 신앙의 모습의 예배의 태도가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악한 자신감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라기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변화가 없다 해서요, 이러한 착각을 하고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징계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을 저지를지라도요, 사랑과 인내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방신이 낫다라는 그들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킬 것을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인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시대는 다르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죄악들을 반복해서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마음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요, 환경의 벽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사탄의 속임에 속아요. 아무 기대 없이 이 예배의 중요성과 필요성,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여 그저 습관과 형식만 지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온전한 예배자의 상태가 아니라면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죄악들이요, 내 몸에 더 맞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나에게 더 맞아 보이고, 내 입에 더 맞아 보이고, 더 달콤해 보이고, 그게 맞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요, 유괴범이 주는 사탕은 그저 달콤하고 즐거울 뿐입니다. 행복 그 자체예요. 그 사탕, 달콤한 사탕 뒤에 있을 무시무시한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그 사탕을 주는 유괴범을 따라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속지 않아요. 그 달콤한 사탕 뒤에 어마무시한 계획, 위험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처도 하지 않고, 안다면 피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은 아이들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우리들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며 주는 것들은요, 달콤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내 이성적으로 이게 더 옳다라는 생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라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과 환경에 속고 심지어 익숙해져 버린다면요,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세상의 달콤한 것을 따라 산 것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지옥의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일에 있으면 경찰서에 달려갑니다. 소방서에 달려갑니다.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존재에게 뛰쳐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위급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신 교회로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기를, 그렇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 꼭 하나씩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필요할까 싶어서 우리는 흔히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서입니다. 조립하는 순서부터 사용하는 방법까지요, 정해진 바가 있고 따라야 할 법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다양하고요, 깊고 넓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위한 지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묵상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목적하신 바대로 그 사명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으며, 바쁘다면 시간을 내어서라도 반드시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우리 믿음을 만드는데요, 말씀이 믿음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쓰인 들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코에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듣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능동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누가 이 바구니에 담아주는 것과 같은, 가만히 있어도 담아주는 것과 같은 들려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고르고 선별하여 직접 내 바구니에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냥 내 귀가 열려 있어서 들어오는 것에 들음이 아니라 집중하여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며 듣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소망하며 듣는 그 들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야 하는 줄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말씀이 들려져서 귀에 들어와서 듣는 들음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내 귀에 말씀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과 그 성장은 이 사도와 성경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시작하는데요,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와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와서 듣고 성경을 통독하고 와서 듣고 새벽에 와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들려지는 은혜의 풍성함과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올 때 우리는 그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는 거였구나. 이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으로서 그 말씀을 새롭고 깊게 들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그저 화려하고 재미있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듣고 떠들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발달해서 철학자들의 문화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반대하여 집중하여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읽어야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그 말씀의 유익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작은 목소리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는가? 작년, 재작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었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그 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마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시킵니다. 아이들의 교육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신앙에 있어서 멈춰 있습니까? 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해야 할 때 뭘 해야 하는지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올라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가지 못하듯 우리의 신앙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고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또 새롭게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방주만 짓거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물들을 멀뚱멀뚱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홍수가 시작되고 방주가 물 위에 떴을 때 이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은요, 배고파서 서로 잡아먹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이 그 본성을 이기고 그 방주 안에 잠잠히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아가 오는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이 먹을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양식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먹고 평안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그 40일, 40주, 40야라는 그 환란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짝을 이루고 평안하게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두시고, 예배의 자리를 많이 지키시는 만큼 우리가 환난의 때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묵상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환경에 속아 당장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요, 예배를 게을리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 믿음의 열매가 충만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